맛있는 식당을 맛집이라고 하지요. 맛집은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메뉴가 한 가지로 심플하고 단순하지요. 그래서 맛집에 가면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만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가니탕 맛집이면 도가니탕을 시키면 되고, 설렁탕 맛집이면 설렁탕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당이 맛집인데, 이에 반해서 다양한 음식 종류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런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당은 특별히 내세울 만한 특별한 음식도 없고 특별히 맛있는 음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 천국이 있습니다. 김밥 천국에 가면 정말 수많은 종류의 김밥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김밥부터 시작해서요, 고추김밥, 참치김밥, 다들 이게 김밥 얘기하시니까 좀 배가 다들 고프시죠?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김밥 천국에 김밥만 파는 거 아니더라고요. 라면도 팔고요, 수제비도 팔고, 칼국수도 팔고, 뚝배기 불고기도 팔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파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딱히 맛있는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배부를 정도로 먹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참된 믿음은요, 참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라 하면 예하고 아니라 하면 아니요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래요, 근데요, 그래도요 라는 이런 어떤 말에 토를 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네 하고 순종하는 그 단순하고 심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요, 그래도요 라고 토를 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거기에 꼬투리를 우리가 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심플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믿음, 최고의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심플한 순종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추구하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하게 만들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당시에는요, 귀중한 것을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땅에 묻어 두었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도 어디다가 두었을까요? 땅에 꼭꼭 묻어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땅히 보물을 감출 곳이 없었어요.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 그때는 옷이나 금과 은, 이런 곡식들이 귀했기 때문에 옷과 금과 은은 땅을 파고 감춰두었고요, 곡식은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대한 승리를 주셨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성 전쟁 가운데에 실패를 하게 되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가축은 완전히 진멸하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기구 등 물건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두라는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 그 중에 좋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몰래 빼돌렸어요. 근데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감췄는데 어디에 감춰두었을까요? 자신의 장막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안전할 것 같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아간은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유와 땅은 절대로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가만히 놔두면요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이 이 옷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나 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동록이 이 금과 은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도요 가만히 놔두면 무용지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둑은 어떻습니까? 도둑은 호시탐탐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돈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돈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해서 어디다 맡겨야 될지 몰라서 밤을 설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내 돈 가치가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폭락해서 하루아침에 내 재산 가치가 반토막 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마디 딱 하는 거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인 것 같습니다. 뭐 완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을 쥔 사람에게 찍히니까 가진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화에 속아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이 연락을 하는데 속은 거예요.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또 보내기 위해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 직원이 딱 보니까 조금 전에 수천만 원을 또 빼갔는데 또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경찰이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이 사람을 설득해서 나중에 이것을 차단하고 그나마 자신의 재산을 좀 지킬 수 있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얘기가
진행이 돼도 여전히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벽 봉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SK텔레콤 유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SK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심 신청을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개인 정보가 탈탈 털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계속 뭔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유명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북한 해커들이요 제일 많이 훔쳐가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안전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결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소출이 많자 부자가 걱정해요. 많아도 걱정입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곡식과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더 큰 곡관을 짓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 많은 것들을 벌었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룻밤 사이에 취하여 가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되면 너가 열심히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기 위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이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하늘에 쌓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도둑질하지 못하는 곳, 그것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제일 안전한 곳, 그곳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잘 쌓아두고 계십니까? 잘 쌓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빼앗지 못할 영원한 안전한 곳,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데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땅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물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보에 태신자 카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만나는 사람부터, 만나기 쉬운 사람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그 영혼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모르겠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근데 여러분, 만난다고 그냥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포스터를 이제 붙이게 될 텐데 거기에 매 주차 미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작은 선물도 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만나지 말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 이 보물을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죠.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 그 보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무슨 냄새가 날까? 여러분, 자꾸 먹는 거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앞을 잘 보지 못하죠. 정말 나쁜 사람은요,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손으로 더듬어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음이 끝이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르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단순히 육신적, 이 신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적인 그런 존재를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눈이 우리의 육신의 등불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등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토록 중요한 눈이 성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다라는 이 성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단어의 뜻은 순전하다, 나누지 않는다, 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한 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것, 세상적인 것을 견눈질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께로 걸어가는 삶,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쁘다라는 뜻은요,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눈, 도대체 어떤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앞에 있는 눈이 성하다라는 의미의 반대 의미겠지요. 다시 말해서 순전하지 않다, 한 곳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눈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과 세상을 곁눈질하며 우리의 시선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삶이 분명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된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직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똑같이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견들질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 가치 있는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서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영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자꾸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영혼을 찾아보겠습니다. 영혼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잘 쌓아두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